복된 교회 일꾼이 되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전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터를 정비하고 그곳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기초를 놓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 첫삽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복된 자세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고단했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그 먼 길을 돌아 고향에 왔음에도 먼저 자신들의 집을 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완수하기 위해 모였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신실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그 일하는 과정과 태도를 보면서 오늘날 구원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헌신해야 복된 교회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된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예배하고 기도하며 준비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성읍에 돌아가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 그들은 우선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들을 구비한 다음에 7월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고 했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2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 모였다고 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아직 여호와의 성전 지대가 미처 놓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너진 성전터를 아직까지 손도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성전터를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면서 출애굽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했습니다. 또 초막절을 지난 이후에도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란 제사 가운데도요, 그 제물을 온전하게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남김없이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장 1절로 7절까지에 보면 번제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번제를 드리고 드렸어요. 다른 제사도 드릴 만한데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런 표시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 원합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성전을 짓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성전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을 지을 만한 그런 크고 굵은 좋은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 레바논이 백향목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레바논 국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레바논 국기에는 나무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백향목이에요. 옛날부터 백향목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백향목을 수입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들은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레바논에 사람을 보내서 백향목을 벌목하게 하고 그것을 바닷길로 이렇게 운송하도록 일을 진행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이른 지 둘째 해 둘째 달에 본격적인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전 건축 준비를 했고 그 결과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랬을까요?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얼른 공사부터 시작했을 텐데 왜 많은 일거리를 앞에 두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시 짓는 것보다 마음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70년 포로 생활 시간 동안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거창하게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그 성전을 지었습니까? 다윗 때부터 준비해서 성전을 그 어느 신전보다도 아름답고 크고 복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전만 무너졌습니까?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백성들이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들 마음속에 신앙이 무너졌어요. 마음속 성전이 먼저 무너졌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니까 그 화려하고 거창한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비참한 포로 생활 속에서 그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심령의 성전이 중요하다. 겉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무너진 제단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내 마음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성전 지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전 기초를 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70년 동안이나 버려진 땅에 다시 그것을 정비하고 성전을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물자도 부족하지요, 사람들도 부족하지요. 그리고 주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뭐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불편해하고 그들을 시기하고 적대시하는 주변 민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일할 때, 주님 앞에 봉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 먼저 시작해라. 기도 먼저 시작해라. 기도부터 해라. 기도하고 일해라. 예배하고 일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고 그러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외면하면서 일한다면 절대로 복되게 일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교회 일입니다. 의욕만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것이 교회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혼자 하는 일이든 여럿이 같이 하는 일이든 기도 먼저 해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해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의 시작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방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그 마음이 감동되니까 이랬어요. 그리고 70년 동안이나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그래도 자리 잡고 살던 사람들 어떻게 돌아와서 지금 성전 재건을 위해서 나섰습니까?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 사랑받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일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일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 없이 일하지 마십시오. 예배 없이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를 먼저 하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일꾼들은 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 또 기관장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예배하기를 힘쓰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또 일하면서도 기쁨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기도해라. 기도로 시작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헌신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각자의 은사를 따라 협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이 다 성전 재건 공사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성과 또 어린아이나 노약자는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은 또 성전 건축과 또 건축자들을 감독하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또 그 옆에 아삽 자손 레위인들은 제금을 들고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나팔은 트럼펫 같은 거겠죠. 제금은 심벌즈 같은 겁니다. 성전 건축 현장에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팔을 들고 서고 또 제금을 들고 서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건축 현장에서 일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 현장 일이 얼마나 힘들고 험한 일입니까? 그 무너진 성전 터를 다 정비하고, 그때 무슨 트랙터가 있습니까?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거기에 다시 기초를 놓고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 나팔을 불고 찬송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휘 감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자기가 맡은 일을 비교하지 않고 각자 맡은 일에 각자 맡은 은사대로 협력하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어떤 원망이나 불평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봉사하라고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말씀했습니다. 은사를 따라 봉사할 때 기쁨이 있고 은사를 따라 봉사할 때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불평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여러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은사를 따라 봉사하고 헌신하면 좋은데 자꾸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야, 너는 그런 은사도 받지 못했냐? 그러면서 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느냐? 기도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또 비방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12장은 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고, 그러면서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보니까요, 그 찬양대를 열심히 하던 분들 중에서 왜 다른 사람들은 찬양대 안 하냐고, 누구도 찬양대 하면 좋겠고 누구도 찬양대 하면 좋겠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찬양을 하는 것은 좋지만은 찬양대로 헌신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 은사가 없는 거예요. 남 앞에서 노래하려고 그러면 땀이 뻘뻘 나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근데 자꾸 왜 저 사람은 찬양대 안 하냐고. 그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또 교사를 하면서도 왜 다른 집사님은 이렇게 교사 안 하냐고, 다른 권사님은 왜 교사 안 하냐고, 왜 관심이 없느냐고. 교사의 은사가 없는데 자꾸 그러면은 피곤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피곤한 분도 있어요. 내가 그냥 집에서 주방 일하는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 와서도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음식을 만들고 이런 것이 기쁘고 즐거운 분들도 있지만은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배려해주고 다른 것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지금 지적하면서 권면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은사를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기쁨이 있고 또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또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 누군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 잘합니까? 아니죠.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나도 못하는 게 있고 내가 싫은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고 잘하게 되면 그것이 모아져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봉사하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하나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자.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 있는데요, 그곳에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건축 현장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레위 자손들 중에서 제금을 치는 사람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그 찬양에 화답하면서 주는 지극히 선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십니다. 그렇게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짓는 그 건축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런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 건축 현장, 정말 힘든 일을 하는 현장인데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성전 재건이 어떤 일입니까? 70년 동안 무너졌던 곳에 다시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전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은 이미 세상 떠났어요. 나도 이 포로로 끌려온 이곳에서 죽는 것이 아닌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또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았던 그 어른들은 그 무너진 성전 다시 세울 수 없을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전을 짓기 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도하며 사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힘든 줄 모르고 일하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그렇게 기뻐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니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랬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돌아온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릴 적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크고 힘 있는 성전인지 보았었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정말 그냥 그 포로의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웬 은혜인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무너진 성전터에서 지금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성전이 무너질 때 받았던 충격, 그 상처, 마음의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직도 생생한데 다시 성전을 짓는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일인데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은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은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젊은이들은 그 어르신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들은 또한 기뻐하며 찬송하면서 그 성전 짓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광경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이런 광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요,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일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게 되고 낙심했던 영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 같은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헌신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이 곧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지 않습니까? 몸으로 헌신합니다. 시간을 내서 몸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들여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드러나는 일이든 드러나지 않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의 그 몸짓을 보시고 그 수고를 보시고 그 땀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몸으로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에게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보고 상을 주신다고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맡겨주신 이 일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상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그 현장처럼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예배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경고한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서 2장 14절을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주님 일하면서, 교회 일하면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대로, 내게 주어진 은혜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게 되면,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하게 되고 또 불평하게 되면 원망하는 자를 멸망시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원망하는 자를 멸망시키는 자 누구겠습니까?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원망하는 자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을 찾아가서 그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망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구원받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봉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 능력을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일했고, 그리고 은사를 따라서 봉사했고, 그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봉사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도 복된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